1920년대에 미국의 한 보험회사에 다니던 허버트 하인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업무 중에 약 7만 5천 건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사고 사례들을 연구하게 되었어요. 사고가 발생하는 원리들을 조사하던 중에 한 가지 규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건의 큰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29건의 중형 사고가 발생했었고, 그 전에는 또다시 300건 정도의 잔실수, 사소한 결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정리해서 이 사람이 하나의 법칙을 만들었는데, 자신의 이름을 따서 하인리 법칙 또는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 하인리 법칙은 사고 예방 그리고 관리하는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매뉴얼이자 원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큰 사고들, 재난에 가까운 그런 끔찍한 사고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전에 사고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징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짐들이 충분히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한 잔실수들, 작은 사고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고 그것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대처하지 못할 때에 결국 대형 참사로 연결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간혹 터지는 국내외적인 큰 재난들, 대형 사고들, 그런 것들을 원인들 분석하고 조사하다 보면 동일하게 비슷한 원리들이 발견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크고 무겁고 끔찍한 범죄와 타락이 나타날 때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우리에게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나태함들이 우리 안에 반복되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작은 불순종들이 우리 삶에 겹겹이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돌이킬 수 없는 큰 범죄, 타락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큰 죄를 범한 사람을 꼽으라면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가 갑자기 어느 날 문득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세세하게 그의 잘못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볼 때 그는 정직하지 않은 제자였던 것은 분명해 보이죠. 그가 제자 그룹에서는 회계를 맡고 있었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돈의 유혹에 노출되었고 크고 작은 넘어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이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죠. 그거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이다. 여인의 중심, 진심,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왜곡하여 바라보고 있는 삐뚤어진 시선이 그에게 이미 있었고,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의 모습에 대해서 그가 종종 돈을 훔쳐가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었다라고 그의 범행을 고발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가룟 유다의 죄악이 이미 여러 가지 징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고 그의 인격 안에서 이것들이 증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모습과 악행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간접적으로 지적하시고 우회적으로 책망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어때요? 가룟 유다가 듣지 않아요. 그 안에 작은 죄악들이 이미 켜켜이 쌓여 있었고 그 죄악들이 그의 귀를 막았고 영혼을 어둡게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범죄와 타락 이전에 크고 작은 징후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사사기의 역사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오늘부터 쭉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몇 가지 암기해야 하는 중요한 공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일종의 사이클, 반복되는 주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범죄가 있고 징계, 그리고 회개, 구원. 이 네 가지 모습이 사사기 역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며 이 사이클을 돌리는 것이 사사들의 역할인 것을 보게 돼요. 이 패턴이 반복되어 나타나다가 심지어 사사기 후반으로 가면 이마저도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반복되어 나타나는 죄악들, 그것에 대한 징계, 회개, 하나님의 구원.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범죄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니 회개하지도 않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도 점차 흐릿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러한 사사기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인데 사사기 기자가 사사기 역사를 쭉 다 집필한 이후에 가장 암흑의 절정, 가장 어두운 영적 현실에 대해서 한 줄로 요약해 놓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원하고 유일한 왕이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며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사무엘 시대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장면까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에 왕이 계셨으나 인정하지 않았기에 어떻습니까? 스스로가 왕이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비워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다라는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전체 체제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운영되던 이스라엘의 질서와 체계가 다 무너져버리고 인본주의, 인간이 그 중심에서 인간이 가장 중요한 판단과 기준이 되어서 움직이는 사회가 되었다. 그들은 비록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지만 비참한 삶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이 문명의 발달과 세속의 풍요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의 일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문명의 발달이 가장 선명하게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곳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온갖 과학기술의 집합체, 모든 문명의 발달의 극치가 무기를 통해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는 거죠. 세속적인 풍요가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겉모습에 불과합니다. 결국 인간을 고립시키고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어서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이러한 사사시대의 악순환적인 타락도 한순간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다양한 전조 증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깨닫고 발견하고 극복하고 고치고 다루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만한 기회들이 없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살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와 실패 그리고 어리석음에 대하여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저질렀던 실패는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이 땅 살아가는 우리가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사사시대의 첫 장면에서부터 불안 요소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언제나 어디나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크고 대단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극히 사소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모른 채 하고 방치하고 넘기면 일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나오고 그것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도전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사망으로 시작이 되죠. 비록 지도자가 부재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다행히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기까지 보면 비교적 훌륭합니다. 본문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합니다. 비록 당신이 세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떠났지만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누가 먼저 이 전쟁을 시작해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게 대답하시죠. 본문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올라갈지니라 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히브리어로 아얄레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아얄레라는 히브리 단어의 원형은 알레라는 단어인데, 이 알레라는 단어에는 번제 그리고 예배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지파를 향하여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뜻을 직역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유다 백성들이여, 유다 지파여, 예배해라, 하나님을 경배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거죠. 올라가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반응을 하나님이 예배로 이해하고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곧 예배이고 예배가 곧 순종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었노라라는 표현도 중요한데요. 히브리어로 나타티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나타티라는 단어의 시제예요. 시제. 이 나타티라는 동사의 원형은 나탄이라는 단어인데, 나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단 선지자 그 같은 단어예요. 원래는 선물, 주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나탄이라는 단어에 완료 시제가 적용이 되면서 나타티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완료 시제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중요한 문법적 기능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건이나 동작이 최종적으로 종결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쓰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가나안 땅에 선봉에 세워서 올라가라고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일단 올라가라. 그래서 싸워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너희가 가서 열심히 싸우다 보면 이길 가능성이 있을 거야. 너희가 충분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그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주었다라는 것은 내가 이미 너희들 땅으로 만들어 놓았어. 너희의 명의로 다 바꾸어 놓았어. 그냥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돼 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직 싸움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이미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서 들어가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가 준비해 놓았으니 차지하기만 해라. 들어가서 거주하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유다 지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전투 준비를 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에게 약속하셨고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허락하셨으므로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미 허락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 이것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단 하나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예배로 여기고 기쁘게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유다 지파를 부르셔요.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땅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므로.
순종하여 올라가 차지하라. 그것이 너희가 나에 대한 예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눈에 보여지는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예식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1시간 동안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거창한 제물을 준비하고 성대하고 위엄 있게 예배를 드린다 해도 순종이 없으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으로부터 가져온 전리품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아말렉의 적장 아각을 사로잡아 왔어요. 그 땅에서 온갖 좋은 재물들을 다 챙겨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5장 21절과 22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어가서 왕부터 모든 호흡이 붙어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하나님 명하신 건 그거 하나였어요. 너가 내가 말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는 영광을 받겠다. 너가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는 예배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전리품을 남깁니다. 적장을 사로잡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을 챙겨와서 백성들 앞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했습니다. 누가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까? 아니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승리의 퍼포먼스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본심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만 거죠. 우리 주님은 순종이 없는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에서 작은 순종들이 회복되고 작은 순종들이 우리 삶 속에 이어져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온전한 순종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올라가 전쟁을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유다 지파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본문 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주자로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로 인정하신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원래 유다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넷째입니다. 위에 형이 3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모두 치명적인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루벤은 음행을 저질렀고 시몬과 레위는 대학살을 주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유다 또한 성적인 실수가 한 차례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과 죄를 즉시 인정하고 회개하는 겸손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야곱이 보기에 유다의 이런 모습은 바람직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유다에게 사실상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권을 허락해 주시죠.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같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시간 관계상 다 내용을 볼 수는 없지만 이 축복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통치자의 지팡이에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왕권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다윗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약속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특별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 12명의 형제들 중에서 가장 귀하고 특별한 존재로 유다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특권을 부여받은 유다의 반응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러 올라가라 라고 하실 때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시므온에게 함께 전쟁에 참여하자고 권합니다. 3절 어디를 봐도 시므온과 함께 올라가라. 시므온과 힘을 합하여 올라가라. 시므온은 너를 돕고 너는 시므온을 도와라. 이런 내용은 발견되지 않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유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겨서 주시는 이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명령에 대하여서 순종하기는 하나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거죠. 일부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에게 시므온은 각별한 관계입니다. 어머니가 같아요. 그리고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가깝게 지내는 형제였던 것 같아요. 시므온과 함께하면 전쟁에 올라가는 것이 훨씬 수월했을 것으로 생각되어졌고, 위기가 찾아와도 그것을 훨씬 더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편리했고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죠. 유다의 판단과 결정이 나쁘지 않습니다. 엉뚱하지 않아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결정과 선택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적합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계산이 들어있었습니다. 더 안정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소중하지만 거기에 자기의 생각들을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죄가 되지 않을 거야. 이 정도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아닐 거야.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장치들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그곳에 기댈 만한 요소들을 만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유다의 판단과 결정이 지혜로웠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모습이었죠. 이것은 분명히 유다의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는 보이지 않는 영적 타협을 이어가고 있었던 거죠. 사실 유다의 이러한 결정과 판단 자체를 죄라고 보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다의 결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꾸짖으시거나 그것을 죄라고 지적하시거나 그것에 대하여 책망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후 진행되어지는 전쟁의 양상들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선택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사사기 1장 18절과 19절 상반절을 보니까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유다가 혼자 올라갔습니까? 시므온과 같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후에 모든 기록들에 시므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유다와 시므온이 연합하여 함께 싸웠으나 시므온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전쟁의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명확히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신자들은 압니다. 변명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 타이밍에 나에게 이것을 기대하시는구나. 원하시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구나.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들은 그거 압니다. 그럼 그것들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반응하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지금 이 타이밍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시는 모습들,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반응했을 때 하나님 더 나의 모습을 인하여 기뻐하시겠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 우리 영혼이 알아요. 그것들에 대하여서는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반응하셔야 됩니다. 순종하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들을 너무너무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당장에는 죄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순종이 지혜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방법을 정당화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우리 안에 죄에 대한 민감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 자체가 죄는 아닐 수 있지만 그러한 경향과 그러한 방식이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학습되기 시작하면 죄에 대한 민감함이 떨어져요. 하나님께 대하여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만 요구하십시오. 이 선에서는 제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이 마음은 제가 돌이키지 않을 겁니다. 저에게 더 부담 주지 마세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반복되면 죄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놓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이 마귀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결국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치명적인 죄 앞에 엎드려지는 상황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아사 왕이었는데 이 사람 하나님 앞에 비교적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좋은 왕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다윗의 길을 걸어갔고 남유다에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던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사 왕에게 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정리하지 못했던 한 가지 일이 있었죠. 뭡니까? 그가 산당을 다 제거하지 못해요. 열왕기상 15장 14절 상반절 보니까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아사 개인으로서는 흠잡을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고 사랑했던 왕. 그런데 여러분, 왕에게 주어지는 역할은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배하도록 하는 역할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왕에게는 주어져 있었죠.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수많은 산당들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었으나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왕에게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역에 있었던 모든 산당들을 제거하는 것이 왕에게는 매우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이었고 자신의 권력을 다 걸어야만 가능한 어려운 일들이었어요. 이것을 그는 결국 해내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편의가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에 대한 타협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부분적으로만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그의 아들 여호사밧 또한 아버지를 뒤이어 훌륭한 업적을 남겼지만 그 또한 산당을 제거하는 일에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43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버지 대의 부분적 순종이 결국 자녀의 대까지 이어져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알고 있어요. 어떤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겠으나 우리의 삶이 다 다르니까요.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내 삶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가? 반대로 내 삶에 결단하고 끊어내야 할 모습들은 무엇인가? 나는 알아요. 핑계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까지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는 은혜의 통로로 전달되어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대로의 우리의 삶을 인생을 내어 던질 줄 아는 막연해 보이지만 우리 눈에 불안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진정한 지혜로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며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